제가 미국에 정착해서 교회 아이들과 함께 대학교 투어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토론토 대학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싶어서 세계적인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대를 견학한 후에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을 가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뉴욕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지나면 이 국경지대에 그냥 특별한 국경지대는 없고 차를 통과하면 거기에 검문소가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게 국경입니다. 차를 해서 통과하면 그것이 캐나다고 넘어오면 이게 미국 땅입니다. 검문소가 몇 개가 차를 가지고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을 태우고 가득 아이들을 태운 다음에 하버드 대학을 견학하고 도서관을 가보고 못 들어가는 거 부탁해서 같이 들어가보고 조용한 학생들이 앉아도 보고 캠퍼스에 누워도 보고 여기가 하버드 대학이야. 그러니까 꿈을 가져라.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으로 갔습니다. 하루를 호텔에서 잔 후에 토론토 대학의 웅장한 도서관이 엄청 큽니다. 토론토 대학 캠퍼스를 보고 잔디에 누워서 하늘을 봐라. 이야, 세상은 넓지 않니? 꿈을 애들에게 주었습니다. 일정을 모두 마친 다음에 다시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캐나다 땅을 넘어서 그리고 미국을 들어가기에 검문소에 딱 들어갔어요. 나갈 때는 쉬운데 들어갈 때는 이제 서류를 다 꺼내야 돼요, 미국에. 근데 서로 웃으며 얘기를 막 나누고 있는데 함께 간 중학교 3학년, 그때 당시에 3학년에 지금 결혼한 그 아이가 I-20 종이 한 장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I-20가 뭐냐면 그 학생이 미국 대학의 학생이라는 증명서 한 장이에요.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놓고 왔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하는 말이 미쳤니? 애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 그거 I-20가 없는데 애들은 I-20을 다 아니까 미국 학생들은. 아이들은 모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혹시 미국에 못 들어가면 캐나다의 한국 대사관 어디인지 모르지만 한국 대사관을 가서 도움을 얻은 후에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다시 간 다음에 학교가 또 연락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I-20 학교가 내어주는 공증서입니다. 또한 신분 확인서이기 때문에 대사관은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학교 통화를 하고 다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얼굴이 모두 굳어 있었습니다. 저도 고민이 좀 저는 달랐어요. 지금 입고 가지 않으면 내 미국에서 렌트를 했는데 차를 렌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실제적인 고민을 하는 거예요. 차를 렌트해서 왔는데 미국에서 혹시 내가 한국으로 가면 그 렌트비는 누가 내? 내가 내야 되잖아. 그 비용이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렌트비는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내가 목사님은 가정이 있고 사정이 있으니까 니들은 삥 돌아가라 나는 미국으로 간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애들 따라 가야 되는 거 지도자이니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평안했어요. 차에서 다 내렸습니다. I-20가 다 내리라는 거예요. 차에서 사무실에 다 끌려가요. 앉아 있었어요. 저는 미국 검문소 직원을 만나서 우리가 갖고 온 여권들 서류들 다 모아 얘들아 서류 모아라. 그래서 제 여권, 제 자동차 면허증, 제 학생증과 I-20 목사 신분증, 부모들이 제게 써준 가디언이라는 여기 여행하는 동안 이 사람이 가디언이다, 이 사람이 책임자다, 인도자라는 거 사인 증서, 다른 아이들의 학생 신분증, I-20 여권, I-20을 놓고 왔던 그 아이의 여권 등 모든 것을 다 수북히 써놨습니다. 봐라, 우리 이런 사람이야, 통과시켜주라 하니까 수북히 쌓일 정도의 각종 서류들을 검문소 직원 책상 위에 딱 놓았습니다. I'm pastor. 미국 목사. No. 미국을 입국을 위해서는 이런 서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이들이 원하는 것은 I-20 하나입니다. I-20 없잖아 이거예요. 제가 한참을 고민하다가 갑자기 그 아이의 학교 생각이 났어요. 야, 홈페이지 들어가 봐라. 전화해라. 내가 전화해가지고 사정이 이렇다 지금 행정실에 전화해서 지금 사항을 알려주고 직원을 바꿔줬습니다. 거기 검문소 직원을 바꿔준 다음에 I-20 복사본을 좀 보내달라. 카피 번호에서 보냈어요. 그래서 몇 시간의 구금 생활을 우리가 끝나서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아이들이 목사님 쟤 다시는 데려오지 마세요. 쟤 때문에 얘는 살아생전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결혼한 아이가 욕을 가장 많이 먹었을 거야. 애들한테 하지 말아야 돼. 지금 구구막 하나 놔봐. 너 때문에 그랬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처럼 다른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그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수북히 쌓아놔도 하나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영적 세계도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 사람 능력 있네, 착하네, 배경도 좋네, 외모도 뛰어네, 직장도 좋네, 성실하네, 남들 평가도 좋네, 주일날 예배도 나오네. 그런데 영적인 활기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려울 때마다 열어주시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하나가 없기 때문이 하나가. 이 하나가 없는 것 다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를 경험하지 못한 것은 꽝이에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그 하나가 바로 보혈이에요. 보혈. 그 하나가 바로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쌓았던 뭐 신앙의 연습, 모태 신앙, 어쩌고 저쩌고 직분, 아니 목사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자리를 잡고 있을 때 큰아이가 나름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큰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 당시 한 기간에 서류를 제가 하나 받았어요. 근데 미국 학교가 어떠냐면 하루에도 이만큼 서류가 와요. 선생님들이 꺼이 쓰고 막 프린트물을 계속 줍니다. 그걸 방학 기간, 이렇게 시험 기간에 되면 서류가 짧게 와. 내일부터 시험이니까 애들을 일찍 재워주세요. 이렇게 와요. 밤을 새우라고 일찍 재우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없는데. 서류가 이렇게 많이 와요, 종이가. 그래서 제가 보고 중요한 거는 아니면 다 버린단 말이에요. 저도 바쁘고 나도 공부도 하고 목회도 해야 되고 뭐 성도 돌봐야 되는데 너무 많으니까 제가 보고 버리고 몇 가지만 제가 추리입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 본 소리가 있어서 일단 중요하지 않은 거야. 처음 소리 버렸어요. 근데 또 한 차례 같은 편지가 왔는데 그때 정말 몰랐어요. 그게 정말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 맨사에서 온 거야. 맨사가 뭔지를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맨사가 뭐야? 맨션을 주는 것도 아니고 버려. 제가 버렸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맨사란 표준화된 지능검사의 전 세계 인구의 상위 2%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소속된 집단 클럽이에요. 그 단체에서 큰아이가 지능검사를 받아보라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주에서 추천을 받았어요. 모든 비용과 절차와 그래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필요한 비용, 비행기상을 다 대줄 테니까 본사로 와서 지능검사를 받아라. 맨사에 들어올 가망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정말 몰라 쓰레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버렸어요.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맨사가 그런 거였구나. 내가 큰아이한테 몰랐지. 맨사가 맨션 나왔는데 맨사가 뭔지 어떻게 알아? 아빠가 바쁜데. 아빠가 내가 저기 들어갔으면 말이야 모르는데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야. 그러나 내가 학교에서 두각을 내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미국은 대학 입학 시에 공부만 잘한다고 뽑아주지 않습니다. 활동을 해야 되는데 큰아이가 어려운 학생들, 특별히 흑인 학생들에게 공부도 가르쳐주고 장학금도 주는 단체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 설립자 및 회장이 되었어요. 그 단체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500불, 1000불씩 애들한테 막 나눠줘요. 기금을 또 타가지고 이렇게. 그 단체 설립자라면 지금도 여전히 예람 에서탁 이렇게 써 있어요. 설립자가. 그냥 뜻하지 않게 솔직히 저 아내가 원치는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세계적 명문이고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탄 시카고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혀 안 기쁜 거예요. 그랬구나. 왜 거기 합격했을까? 공부 잘해요. 영어도 완벽합니다. 리더십도 있습니다. 한 기관의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기관 추천서도 받았습니다. 더군다나 목사의 딸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한국에 가면 대통령이 되라고 늘상 선생님이 너는 한국 가면 대통령이 돼야 돼. 친구들도 또 대통령 되라 맨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부족해서 입학을 못했습니다. 뭘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다 돼. 돈이 없는 거예요. 여건이 다 돼. 돈이 없습니다. 다 되는데 모든 것이 갖춰져 있다 해도 한 가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영적 세계에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나는 직분자입니다. 나는 뭐 했습니다. 다 되는데
영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격과 예배에 대한 놀라운 일들이 변화되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바로 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는 다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걸 진실로 내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다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길이 막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격과 기쁨과,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기쁨이 있는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소망이 있는가를 이해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제가 지난 목요일날 예배를 좀 큰 교회에서 인도하고 한 장로님을 만나서, 장로님이 6만 명 되는 교회 장로님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 예. 기분이 나쁘잖아요 일단. 농담입니다. 기도를 해달라는. 목사님 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예 장로님. 뭔가요? 그러니까 제 기도 제목은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6만 명입니다. 그렇죠. 얼굴만 봐도 딱 누군지 알겠어요. 유명한 사람. 우리 교회는 11조 하면 막 엄청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꿈은 제 남은 생애 동안 11조 헌금을 가장 많이 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쓰임 받다가 가는 게 꿈입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그 기도 제목을 딱 듣는데 기분이 처음에 엄청 상하는 거예요. 왜 난리를 기도, 나 같은 조그만 교회 목사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걸 큰 교회에서 해달라고 그러지. 목사님 기도를 받고 있다고 해서 내가 기도합시다. 예.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런 꿈이 있는. 왜 그러겠어요? 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게 기뻤어요. 이야, 이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구나. 병신도들이. 뭐가 아쉽겠어요? 자녀들 다 컸습니다. 웬만한 의사들입니다. 사회 공직에 있습니다. 본인도 아직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꿈은 우리가 11조를 가장 많이 하고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린 사람이 되어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다가 하고 싶습니다. 비장하게 저를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웬만한 목회자보다 더 비전이 크구나. 축복을 다 빌어. 제가 식사하고 카페 예배드리고 카페에서 그냥 목소리가 크잖아요. 카페에서 다 빌었어요. 예수 이름으로 될지어다.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막 큰 교장님들이 아멘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뭐 그래야 될지어다. 다 있다 해도, 다 가졌다 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간증과 역사와 기적이 없는 것은, 활기나 충만함이 없고 눈이 막 예배드리는데 초롱초롱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가 빠져. 이거 하나는 점체. 예수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지루해집니다. 이게 그 문제예요. 오늘의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보혈은 많은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 중에 핵심이고, 모든 임 중에 최고이며, 모든 간증 중에 최상의 간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문제입니다. 그 보혈을 주기에 하나님은 첫 언약과 첫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히브리 9장 1절을 또로 하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를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아멘. 무슨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불순종의 범죄로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전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약속해 주셨는데, 두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바로 예배 규칙과 예배 장소를 하나님이 지정하셨습니다. 그걸 통하면 나를 만날 수 있는 거야. 다시 회복하는 거야. 다시 길이 열리는 거야. 네가 명할 때마다 그대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 아무튼 말입니다. 그 언약과 약속에 따라 예배 규칙이 정해졌는데, 예배 규칙이 이런 거예요. 자, 이제는 예배 규칙이 이런 거란다. 잘 들어라.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히브리 9장 본문의 13절입니다. 시작.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아멘.
염소, 양과 항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 재를 부정자에게 뿌리면 그 육체가 깨끗해진다. 깨끗해지는 거야. 진짜 된다. 내가 약속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염소의 피, 동물의 피도 이런데 예수의 피는 어떻겠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어떻겠니? 동물의 피가 그 정도인데 그 피가 동물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면 어떡할까? 그 얘기를 딱 던지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예수의 피 보혈은 그 언약, 첫 언약보다 옛 언약보다 질적으로 다르다. 옛 규칙과 언약에 대해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양심의 문제도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막는 죄의 문제도 예수의 피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해결? 예수의 피가 해결한다.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 이 말은 찬양을 읊조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며 이걸 경험할 때 인생이 달라지고 간증이 늘어나고 삶이 달라지고 다음 세가 달라지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앙생활의 하나가 아니에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며 이것을 통해 역사가, 이것을 통해 간증이, 이것을 통해 기적이, 이것을 통해 다음 세대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풀리지 않은 그 문제도 이것을 통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보혈이 그거예요. 보혈이 그거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새 언약과 새 법의 목적입니다. 새 언약을 통해 양심이 깨끗해진 그리스도인들은 옛 언약하에서 불완전한 속죄로 인해 제대로 섬길 수 없었던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배를 할 때마다 감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말로 변해서 감격이 막 일어나는 것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누구 이해를 바라겠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 누가 이해하겠어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언약과 새 언약과 새 법의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은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옛 규칙, 첫 언약에서 중보자인 대스장은 염소, 양, 황소의 피를 가지고 죄를 씻어주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반복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또 죄를 범했어요. 다 소 갖고 오세요. 또 죄를 범했어요. 네, 갖고 오세요. 그러면 또 잡고 피를 뿌리고 계속 일평생 동안 반복했습니다. 반복하며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당신 자체가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법은 단번에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를 범할까요? 범합니다. 실패할까요? 실패합니다. 실수할까요? 실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의인의 모습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죄 가운데 있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희생의 대가가 너무나 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감격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로구나. 이야, 이게 그래서 막 감격이 있는 거, 신앙인들에게는 막 감격과 막 할렐루야,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게 있는 것입니다. 이야, 이 신앙에 그게 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를 부르셔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유뿐 아니라
영원한 기업과 영원하신 구원의 축복과 얽매인 것으로부터 풀려지는 역사를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관문이 계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1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유언이,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뭐야? 죽어야 되는 거야. 유언은 언약과는 달리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구약의 희생제물처럼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죽으셔야만 완전히 희생제물이 되는 거야. 죽으셔야만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이 있으면 뭐가 있더라? 영생이 있는 거야. 죽은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죽은 아들이 내 안에 있으면, 그의 보혈이나 내 안에 있으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유언은 언제 효력이 있다고요? 유언은 이렇게 효력이 있어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 유효한 자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아멘. 유언은 죽은 후에 효력이 있습니다.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유언은 효력이 없어요. 반드시 죽은 후에 유언의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말씀하신 회복과 치유와 역사와 영생과 감격과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게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죽으신 것입니다. 죽으셔야만 유언이 효력인, 우리는 지금 유언의 효력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 우리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첫 언약 약속도 피 없이, 희생 없이, 죽음 없이 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18절이 이렇게 말해요.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아멘. 첫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두 가지로 했잖아요. 예배 규칙과 예배 장소입니다. 예배 규칙이 뭐예요? 염소, 양, 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 하나님께 지정해 주신 지성소, 성소를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첫 언약도 피 없이는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언약에 따라, 첫 언약에 따라 희생제물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요. 이렇게 드렸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본문의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두루마리와,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에게 이렇게 뿌렸어요. 이렇게 쭉 피를 뿌렸습니다. 뭘로 뿌렸느냐? 송아지의 털과 무엇을 가지고? 송아지와 염소의 털로 뿌렸습니다. 피를 가지고 뿌렸어요. 계속 이렇게. 자, 뿌렸습니다. 모든 백성을 향해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피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2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아멘. 이 피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명하신 약속의 피다. 약속의 피야.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모두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뿌렸어요.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피를 계속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피의 반은, 염소를 죽인 다음에 그 피의 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단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반은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듯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것이야.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피를 뿌렸습니다. 이때 붉은 양털과 약초의 일종인 우슬초에 적셔서 뿌렸는데, 사람뿐 아니라 보세요. 계속 뿌리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재단이 그래서 빨간 건가 봐. 이게 빨간 거 봐, 이게. 주여. 그래서 빨간에 강단이 빨간 거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충만한데. 그래서 빨간색인가 봐요. 공산당색이 아니라 이거는 빨간색입니다. 보혈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세요. 지성소가 크지 않잖아요. 여기서 뿌렸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그러면 전체가 다 뿌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계속 모든 물건이 피해 적는 것입니다. 이 종교의식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종교의식이 무엇을 상징할까? 이거예요. 본문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정결 깨끗해지는 건 피로써 된다. 제사함 받는 건 뭐로 된다? 피로 된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면 뭐로 된다? 피로 되는 거야. 제사함 받는 건 뭐로 된다? 피로 되는 것입니다. 이걸 얘기하니까 피를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지성소가 그냥 빨개졌을 거예요. 성소가 아니라 피로 그냥浸을 났을 거예요. 그럼 다음 사람이 그걸 닦겠죠. 그래서 제사장 옷은 항상 오늘날로 말하면 피에 항상 젖어 있었어요. 항상 피를 뿌리고 닦으니까. 오직 강조하는 게 뭐예요? 피로써 깨끗해지고, 피로써 제사함 받고, 피로써 깨끗해지고, 피로써 제사함 받고, 제사함 받으면 길이 열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 만난 자마다 기적과 역사와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부흥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회복이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지금도 치유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길이 열리면 가능하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 9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피로써, 피 흘리면서 정결하게 되고 죄를 사해 주시기에 예수님이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어요. 모처럼 염소와 그리고 송아지처럼 죽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피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누구에게? 피의 은혜를 경험한 자, 피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어려움과 고통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피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찬양할 때 막 감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 나는 일어나게 될 거다. 우리 가정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내 자녀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경제가 일으켜주는 거 아니고 대통령이 일으켜주는 거 아니고 이 시대 구청장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주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해주는, 날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었으니 주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경제가 꽉 막혀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날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피를 경험한 자인데, 이거 신앙인데, 이거 참된 소망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사단을 보면 무섭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가진 자들 중에 참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두 가지를 얘기하고 끝나려고요. 참된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는, 자 보세요. 얼굴을 딱 보면 구원을 보혈로 받았네. 제가 보니까 받았나? 내가 방석을 딱 깔고 안 받은 사람 이쪽으로, 받은 사람 이쪽으로 딱.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이게. 그러면 또 교회가 큰일 나잖아요. 우리도 대충 알아. 안 받았고.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 평화가 깨져요. 정말 나쁜 성격인데. 아유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마.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은혜 받는 방법이 달라요. 은혜 받아서 그 정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권사님 늘 하는 얘기가 있어. 이야, 은혜 받아서 그 정도지 안 받았으면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로세.
내가 은혜 받고 왔으니 감사하지. 은혜 덜 받고 왔어. 우리 권사 막 3층에서 급하면 뛰어내렸을 거예요. 얘라 그냥 뭐 차가 안서 차 뚜껑 위로 팍 나를 놓고 가.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아프고 막 그래서 뛰어내 못 내려면 되지. 좀만 젊어서 그냥 2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나를 놓고 가. 차 멈춰 막 이렇게 소리를 막 지르는. 지금은 소리 지를 힘도 없고 올라갈 힘도 없어서 지은혜 어떻게 구분할까요? 두 가지로 구분해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가 돈을 쓰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의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쓸까요? 자신이 기뻐하는 곳에 쓰잖아요. 자신이 재미없는 곳에 쓰네? 재미있는 곳에 돈을 씁니다. 크든 작든 말이에요. 자신이 관심 있는 곳에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꼭 그 사람만 만나면 아낌없이 돈을 써요. 왜일까요? 기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돈을 쓰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왜요? 상대방의 기쁨이 내 기쁨처럼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원수를 만났는데 돈을 아낌없이 쓴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밥 한 끼도 먹기 싫거든. 그 사람은 먹으면 취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을 가진 자는 구원을 주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이런 말을 듣는 거야. 마태복음 26장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 아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아멘. 한 여성은 귀한 것을 주님께 모아서 더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반대쪽에서는 허비하네. 저거 쓸데없이 한 쓸데없는가 봐봐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리스도인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면 그는 참다운 신앙인 것이지. 정말 저렇게 해야 돼? 예,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꼭 저렇게 믿어. 예,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정하신 길이고 그 길을 걷는 자들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와 역사와 충만과 길이 열려진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그것이 신앙인의 길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제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건 신앙인의 길이고 목사의 길인 것이지. 타협하려고 내가? 신앙인은 신앙인의 길이 있습니다. 사업가에는 사역가의 길이 있듯이 신앙인에게는 신앙인의 길이 있습니다. 아직 제자들 또한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어디에서 올까요? 조건적인 기쁨과 환경적인 기쁨과 돈의 기쁨, 그런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기쁨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한 바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기쁨은 한순간이고 일시적입니다. 신혼이 영원할 줄 알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건 참된 기쁨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속 반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시편 60편 11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셔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대적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사람이 나를 도와준다 해도 그건 헛됩니다. 일시적입니다. 또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시편 108편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셔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됩니다. 하나님,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구원은 어디서 올까요? 예레미야 3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아멘. 믿음의 사람의 구원은, 믿음의 사람의 구원을, 믿음의 사람의 건져주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 간증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신앙은 그 재미없는 이론이 아닙니다. 신앙은 교과서가 아니에요. 수학 문제 푸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생동감이 있는 것, 역동적인 것입니다. 이야, 이런 거구나.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참다운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참다운이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물질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배경이 아니라,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참다운님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물질과 돈을 마음껏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더 큰 은혜와 간증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구원을 있는지 없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음식을 통해 기쁨을 맛보았습니까? 정말 맛있게 먹으셨습니까? 그러면 지인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물론 나한테는 말을 안 해. 성도들이 먹고서 말을 안 하지만 뭐 이해합니다만, 맛집이 있더라, 거기에 진짜 맛있더라. 자기들끼리만 가. 알리고 우리가 전합니다. 함께 가자고 합니다. 병을 잘 치료하면 거기 용하더라. 그럼 용한 데를 그냥 아픈데 거기 찾아가요. 교회 오면 아파가지고 못 가요. 막 그런데 거기는 그냥 쫙 계단 걷고 뭐하고 막 찾아가서 막 이렇게 뭐 맞고 돈도 팍팍 내고 와요. 이렇게 거기에는 왜일까요? 전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쁘십니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말하시길 바랍니다. 소망 되심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게지 몰라요. 제가 아는 몇 년 동안 알았던, 제가 이제 가니까 멀어서 부담이 돼가지고 말을 안 하고 조용히 가기만 했어요. 제가 가기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 아내한테, 제가요 목사님이란 것을 진작에 알았습니다. 왜 얘기 안 했으니까 목사님이 부담 가지실까봐, 그리고 제가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 차마 말을 못했는데 목사님이신 걸 보기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성이 탁시잖아요. 요즘 무서워요. 그냥 탁시니까 딱 나온다는 거, 홈페이지에 이렇게 내가 활동한 게 다 나온다는 거. 박씨로 바꾸던가 해야 되는데 흔치 않으니까 막 내가 이름을 쳐보니까 거기 이름이 있으니까 딱 쳐보니까 어머 목사님이시구나, 무슨 일을 하는구나, 뭐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이번에는 목사님이 너무 선한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요 많이 깎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시옵소서, 많이 깎아주시옵소서.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렇게 믿건 안 믿건, 불교신자이건 누군가는 기쁨이 있는 목사님이구나. 얼굴에 틈만 나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틈이 안 나도 막 머리 기쁨이, 막 예수님의 기쁨이 있으니까 누구지? 예수 믿는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말하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러면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뭐하라? 가르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그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는데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삶이 마감될 때까지, 자자손손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자녀들의 복을 받고 우리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입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가장 잘한 선택받은 게 바로 예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강권적으로 죽으시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분이 여러분들을 자자손손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려는 입을 열어 그분을 말하는 것이 주님의 소망이 되십니다. 참된 그 말할 때는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 기쁨이 가득해서 말해야지 그냥 인상 쓰면서 주님의 소망 되십니다. 이렇게. 자, 한번 웃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이렇게 내가 금요일 날 이렇게 찍는데도 내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사진 찍겠습니다. 목사님 뭐 사진 찍겠습니다. 나는 뭐 이게 딱 정해져 있어. 목사님 쓰세요 막 그러다가 사진 찍겠습니다. 예. 이렇게 항상 이렇게 습관적인 습관. 이것바로 뭐 해야죠 막 그러다가 목사님 사진 찍는데요. 예. 아주 그냥 이렇게 웃어야 이렇게, 아, 기쁨과 소망이 있구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쁨으로 웃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소망이십니다. 못하겠다 그러는 게 이빨만 보여. 이렇게 이빨에도 보여요. 이렇게. 그러면 웃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여러분들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